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하고 프랑스의 유명한 문호죠. 빅토르 위고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쓴 작품에는 이분의 사상과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싸움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 토네이도, 자연재해, 그것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 자연과의 싸움을 내용으로 한 책이 바다의 노동자라는 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아마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이겠죠. 사람과의 갈등을 그린 두 번째 얘기가 93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자아상에 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으로 알려진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레미제라블은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 그래요. 가장 많이 읽은 책인 줄 알았는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럼 성경책은 빅토르 위고가 말하지 않은 네 번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싸움을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싸움은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지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난주 이었던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포로기 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의 포로기 시절은 노예 생활이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냥 짐승값으로 팔리고 또 죽임을 당하고 성적인 유린을 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또 하고 뭐 이러면서도 독립이 되어서 돌아오지만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조차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혈통적 혼혈을 당했기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에 빠진 거죠.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혼혈족 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인 유대인들은 이 혼혈족이 되어버린 혈통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비방하고 짐승 취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그 율법 중심의 신앙인데 율법주의 신앙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미 혼혈 종족, 혼혈 정책에 의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한 채 살아오는 거예요. 유대 땅 안에 있지만은 그 땅 안에서 그 사마리아 도시는 누구도 가지 않는 도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대따라고 하죠. 대놓고 따돌림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상종도 안 하고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픔, 그런 억눌림 속에 약 800년 가까이, 예수님 올 때까지 약 800년 가까이를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고 후손들은 우울한 겁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씁쓸해요. 누구도 동네 사람들이 웃음기가 없는 그렇게 800년을 살아온 이것이 우리 백성들, 이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씁쓸하게 살아오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보니까 그 도시는 이미 마술사 시몬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마술사 시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잖아요.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중에 오늘 8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악독하고 불의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수교단에서 기독교 보수교단에서는요. 마술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요. 좋아하지 마라 그래요. 그 영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타로점 보는 것, 물론 다른 점도 보면 안 되지만 타로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서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악독하고 사악하고 불의한 것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을 사악하고 악독하고 배역하고 불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귀신,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악한 영들. 왜? 악하니까. 본질이 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없어요. 무조건 악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친절하게 악한 영들이 귀신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린 시절. 심심찮게 봤고요. 동네 무당촌이 바로 옆 동네가 있어가지고 흔히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힘을 발휘하면은 정말 보통 사람이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힘을 발휘하는데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귀신이 잠잠할 때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요,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죽겠다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온몸이 쑤시고 골병든 것처럼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정신으로 돌아오면은 정신적으로는 안정적인데 몸이 너무 아프고, 귀신이 들리면은 몸의 아픔은 사라지는데 자기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악하고 불의한 모습입니다.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은 피폐해져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피폐해지는 결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그 작은 나라든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든지 아니면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든지 악한 영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영향을 끼치는데 놀랍게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성적이라도 아무리 과학자라도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잖아요. 점과 성과 면이라는 그 보여지는 유물관 안에 갇혀 있는데 4차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로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펫CT로 찍어도 이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윤리적으로 목욕도 하고 집안 청소도 다 해놓고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어쭈? 이것 봐라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귀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악한 영은 반드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에게 거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강제로 들어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귀신, 더 악한 귀신이 7까지 난 감당해낼 것 같다? 그럼 70배 귀신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결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들어오는 귀신을 막을 수 없어요. 왜 이 들어오는 귀신을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왜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힌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상식을 가지고 그 귀신을
나는 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소리 지를 수는 있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악한 귀신이 들어올 때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주인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있는데 강도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을 부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힘센 아빠가 있고, 무기를 든 아빠가 있고, 그럼 그 강도가 들어올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으면은 여러분 어쩌면 어느 날 악한 귀신 7이 물을 일져서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사탄의 나라에 있는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 학생들 많이 왔는데 궁금해가지고 미국에 부두교라는 것도 있고 사탄교라도 있는데 한번 영적 체험을 해보려고 막 어떤 행위를 했다. 즉시 들어갑니다. 귀신은 구하면 즉시 들어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일본 그 귀신놀이가 많이 유행했었어요. 분신사바 해가지고 귀신 부르고 펜 돌리면은 여기 이제 귀신이 임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뭐 그래. 그때 여학생들의 인기가 뭐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미래의 자기 남편을 본다 그러고 막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막 빨간 펜 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난 같지만은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평생을 이제 다른 미신을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 이름으로 뭐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극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암이 딱 걸리니까 죽음을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누가 연락이 와서 일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방을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좀 이제는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부적들, 신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떼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좀 떼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방마다 다 뗐어요. 부적들부터 해가지고 베개 속에 있고 뭐 서랍 속에 있고 라면 박스 2박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금으로 된 돈 본 적 있습니까? 지폐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면 재물복이 있다고. 와 아까웠는데 태워다 없앴어요. 근데 더 내가 신기하게 본 거는 아이들 책상, 그때 초등학생인데 아이들 책상머리에 뭔가 구절이 적혀있는데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에요. 그 책상에 앉을 때마다 10번씩 외운대요. 그 초등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집안에서 자꾸 귀신을 본대요. 지금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저 뒤에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가 보고 있다고 봐요. 왜? 귀신을 맨날 불렀으니까. 이제 무섭지 않냐 하니까 처음엔 무서운데 지금 괜찮대요.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미신을 믿든지 이단을 믿든지 사이비를 믿든지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악한 영들에 속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 사탄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적은 한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의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서 사고를 당하면은 미국의 보호를 받을까요? 한국의 보호를 받을까요? 당연히 모든 것은 한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소속에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이 돌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는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사고나 죽든지 결국은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시 왕조도 영원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죽었고요.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마이크 꺼진 걸 모르고 서로 그 정상회담 걸어가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너 건강하냐? 우리 피를 싹 바꾸면은 적어도 150년까지는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럼 그때 가면 또 피 바꾸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방송을 타고 나왔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 피를 바꾸는 건요, 김일성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때도 피를 바꿨고요. 김정일 때도 피를 바꿨고, 아마 김정은도 지금 피를 바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영향, 그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증오와 복수심과 미움과 우울감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거든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죄 짓게 만들어요. 생각의 죄를 짓게 만들고 말의 죄를 짓게 만들고 행위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의 그 감정을 찝찝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심해지면은, 그것이 더 습관이 되면은 범죄자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악한 영들을 없애려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국가의 사회적인 죄도 지으면은 우리가 뭐 구류, 구금 몇 개월, 뭐 징역 몇 개월, 징역 몇 년, 죄의 가중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죄, 말의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퉁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아담이 처음 지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불안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데 죄는 우리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스스로 짓는 겁니다. 그 죄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DNA를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끊기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안 돼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은 교도소 정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갱생이 적혀 있어요. 갱생. 교도, 교정, 이런 단어 보셨을 겁니다. 다른 데는 잘 없어요. 교도, 교정, 갱생. 가르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게 하겠다. 근데 참 우스운 사실은 교도소에서 처음 초범들이 범죄의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재범을 하고 산범을 한대요. 교육으로 교정이 안 됩니다.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성은 사라집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빌립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악한 영들이, 더럽고 불의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는 자들이 나았고 병든 자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면은 그 병도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여러분, 예수라고만 불러도요,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20대에 좀 영적으로 많이 좀 시달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위 눌린다고 하죠. 가위 눌리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근데 가위를 눌리는데, 가위를 눌리면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잠이 깨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와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근데 숨 막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어가지고 옆에 어머니가 계셔서 엄마 불러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건 정말 악몽이에요, 악몽.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그 귀신이 떠나간다. 재문아, 너 그 가위 눌리는 것도 영적인 거다. 그 잠잘 때 악한 영들이 와서 너를 목 조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가위 눌렸는데 엄마 부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2번, 3번 부르는데 3번째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나온 순간 다 풀려버렸어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로 가위 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린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예수 이름만, 예수 딱 2글자만 말해보세요. 그 이름만 불려줘도 여러분 그 악몽에서, 그 가위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인 겁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악몽에서, 가위에서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분노에서, 증오에서, 또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에서, 그 갇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내어 주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베드로가 직접 갑니다. 요한이 직접 갑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리더인 2사도가 사마리아 갑니다. 사마리아 가서 2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뭘 확인했습니까? 와, 정말 사마리아 사람, 짐승만도 취급하지 못했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구나를 확인한 겁니다. 2번째 뭘 확인했습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교회로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을 즉시 받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영적인 경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론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이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이스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놀랍게도요. 내 친구에게, 정말 친한 친구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말해보라니까.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네. 500원 줄게 해봐. 그때는 500원 큰 돈이었는데 500원 줄게 해봐. 그래도 안 해요. 이게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안 해요. 나는 돈 안 줘도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 너무 나의 인생이 바뀌고 삶에 정말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하면서 너도 한번 예수님 알아봐봐.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또 아무나 믿는 건 아니구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은 아무나 믿을 수는 없는 거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비로소 죄와 거룩함의 사이가 뭔지를 알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같은 이런 성령께서 말하는 좋은 열매들을 비로소 맺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요, 더 깊습니다. 성경은요, 생각까지도 죄로 간주해요. 생각의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 어저께 학생들 공부할 때 이야기했는데 심리학자가 뇌파가 하루에 몇 번 뛰는가 생각하니까 25만 번에서 30만 번이 뛴대요. 24시간 자면서도 뇌파가 뛴대요. 그거는 자면서도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꿈꾸면서도 짓는 죄도 하나의 편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가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처벌을 더 강화시키고 교도소를 더 심하게 높이 쌓고 되지 않습니다.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 깨달아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돼야 되고 그것을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책임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교도소에 가서 살인범들을 만나고 흉악범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들이 젊은 시절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 책임이다 하면서 교도소만 다니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돈을 털어서 먹을 거 사가고 부모도 오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몇 년째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럼 다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아멘. 자연과의 싸움은요. 싸우는 게 아니라 순응함을 배워야 돼요. 사람과의 싸움은요. 웬만하면 지십시오. 부부와의 싸움은 져주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누구 한쪽이 지면은 사람과의 싸움은 해결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나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좀 할 거야. 나 내일부터 밥엔 다른 거 안 먹어. 다이어트 할 거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지는 순간 여러분은 피폐해져요. 무너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더럽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이 더럽고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고 내 생각에서 악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거스림없이 처음엔 양심이 있지만 그것조차 거스리면서 그렇게 점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